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208장 내 주의 나라와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08장 내 주의 나라와입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아침에 드리는 기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목요일 아침에 드리는 기도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만 믿고 의지하기로 마음을 정했습니다. 오늘 믿음으로 찬양하며 하루를 보내게 하소서. 자비로운 주님, 이 시간 제게 임재해 주셔서 제 마음의 기쁨과 평안을 가득 부어주시고 제 모든 길을 인도하셔서 오늘 하루의 시간이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복된 날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를 위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선교적 삶 네 번째 시간 사도행전 20장 28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사도행전 20장 28절부터 31절까지 한마음 한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도 우리에게 찾아오실 줄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주었던 마지막 말씀, 그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님 우리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교회를 지키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오늘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우리 이렇게 새벽 기도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어제는 선교의 모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어요. 우리가 따라가고 본받아야 될 선교의 모델이 두 분이 계시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은 성육신적인 선교 삶의 모델이 되어주셨다고 했습니다. 우리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을 구원하기 위해 또 우리 모두를 구원하기 위해 하늘 영광 버리시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 분리되셔서 우리에게 오셨다고 하였어요. 그 자체만으로도 한량없는 은혜이자 또 우리가 따라가야 될 선교의 모습이라고 하였습니다. 또 세례 요한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 나를 변화시키고 구원하실 예수님 한 분만을 전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아니라 세례 요한의 뒤로 오실 메시아 예수님을 바라보고 따르며 믿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그래서 이제부터는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의 모습으로 찾아오신 것처럼 우리도 각 사람의 모습으로 나아가자고 하였습니다. 세례 요한처럼 변화된 나를 전하는 게 아니라 나를 변화시켜 주신 예수님 한 분만을 전하자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서도 또 우리 가정과 교회를 통하여서도 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는 우리 저와 여러분이 되자고 하였습니다. 우리 이어서 오늘은 선교적 삶 네 번째 시간으로 선교와 양육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게요. 우리 제목을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선교와 양육. 제 아내가 저에게 이런 말을 해준 적이 있어요. 아이를 낳는 것보다 기르는 게, 키우는 게, 양육하는 게 훨씬 힘듭니다. 네, 그 말인즉슨 무엇이냐? 아이를 낳는다는 게 안 힘든 게 아니죠. 아이를 10달 동안 품고 낳는 것 얼마나 큰 고통일까요? 네, 남자인 저는 감히 상상도 헤아릴 수 없는 고통일 것입니다. 그런데 아내의 고백에 따르면 그 고통이 너무나 크지만 해산을 하게 되면 그 고통을 잊게 된다는 것이에요. 10달 동안 배가 아프고 또 아이를 낳을 때 정말 죽을 것 같은 힘듦을 겪지만 막상 아이를 딱 낳으면은 그 모든 고통이 다 깨끗하게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아이를 낳는 것은 해산의 수고와 고통 뒤에 기쁨으로 바뀌지만 이제 아이를 양육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는 것이에요. 낳는 것은 짧고 한순간의 고통일 수 있지만 아이를 양육하는 것에는 큰 희생과 고통과 어려움이 따릅니다. 그 어려움은 무엇이냐?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저도 아내도 부모도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저도 어제 막내가 아파서 이제 아내가 막내와 같이 병원에 가고 제가 이제 첫째와 같이 있고 이제 둘째는 갔는데 제가 첫째를 보는데 저도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이제 집에 들어갔는데 이제 아내가 없으니까 우리 아이를 밥을 챙겨주기도 하고 같이 또 씻겨야 되고 또 뭐 이것저것 정리도 해야 되고 하니까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이제 본업이 있으면서 또 해야 될 가정의 일도 많고 자녀도 돌봐야 되니까 쉽지 않습니다. 네, 아내분들의 고통을 알 수 있었어요. 네, 그런데 두 번째로
자녀 양육이 어려운 건 무엇이냐? 네, 첫 번째는 몸이 힘들지만 두 번째가 중요한 것 같아요. 마음이 좀 어렵고 힘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만 키우고 자라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를 통하여서 내가 나를 돌아보고 나의 부족함을 깨닫고 내가 자라가는 과정 같아요. 그 과정이 어렵습니다. 아이에게만 이거에 저거에 라고 하는데 듣지 않죠. 내가 먼저 변화되고 솔선수범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선교와 전도만 하고 양육하지 않는다면 마치 아이를 낳고 자라게 하지 않는, 도와주지 않는 그런 모습이 될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자라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고백에 따르면 물을 주고 햇볕을 주고 말씀을 주는 건 사람을 통해서 하신다고 하였어요. 자라게 하시는 건 하나님께서 은혜로 하시지만 그러기 위해선 양육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농사를 지시니까 농작물을 자라게 하시잖아요. 누구를 통해 자라게 하실까요? 우리를 통해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물을 주고 또 햇빛을 잘 받게 하고 또 토양을 잘 관리하게 하고 우리의 역할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 양육도 영적 신앙생활과 영적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만 선교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자녀를 낳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이제 그 다음 단계는 양육의 단계가 남아 있습니다. 자녀를 키우고 우리 기르는 단계, 우리 영적 자녀들을 또 양육하는 단계가 있는 것이에요. 이 단계가 참 중요하고 또 어려운 이유는 무엇이냐? 자녀를 낳는 것은 날 수 있죠. 하지만 키우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몸이 헌신하고 희생해야 됩니다. 둘째는 마음이 어렵을 수 있고 또 내가 솔선수범하기 위하여서 내가 깎여지고 내가 다듬어지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대체 어떻게 해야 한 영혼 한 영혼을 우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게 할 수 있을까요?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께 인도하는 그런 사람. 더 이상 우리가 먹이고 도와주는 걸 넘어서 그 사람이 스스로 주님께 나아오고 더 나아가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전하는 우리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오늘 말씀에 나오신 분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선교하고 더 나아가 어떻게 양육해야 될지 우리 삶으로 보여주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그분은 바로 평생 선교와 또 전도와 또 더 나아가 우리 교회들을 양육하고 지키라고 힘썼던 사도 바울이셔요. 우리 오늘 말씀은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읽게요.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서 무려 3년 동안이나 우리 성도들을 양육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는 1년 반 동안 양육했어요. 다른 지역에서는 복음을 전하고 핍박을 받고 해서 빨리 나온 곳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오랜 기간 머물면서 같이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는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면서 양육했던 것이에요. 자, 그리고 오늘 말씀은 그 양육의 결과가 나옵니다. 에베소 교회에서 3년 동안 내가 양육했던 것을 기억하세요. 지금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전하는 말씀이에요. 에베소 교회에서 가서 전한 게 아니라 지금 다른 곳으로 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해 가기 위해서 다른 지역에 있는데 중간에 만난 것이에요. 마지막 고별 설교이고 이제 더 이상 못 볼 수도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내가 어떤 환난과 핍박을 당해야 될지 모르는데 나는 죽기를 각오하였습니다. 이 시간이 마지막 모임이고 마지막 나눔입니다. 그러면서 정말 유언처럼 고별 설교를 하는 것이에요. 그들의 해야 될 일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도 해야 될 일을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사도 바울의 마지막 가르침 우리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볼게요. 첫 번째로 주의하고 전념하라. 존댓말로 해볼까요? 주의하고 전념하십시오.
네, 우리 28절 앞부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앞부분입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아멘. 자, 여기서 삼가라고 했는데 삼가라는 말의 뜻은 주의하라, 전념하라는 뜻이에요. 자, 무엇에 어디에 주의하고 전념해야 될까요? 자기를 위하여, 먼저 나를 위하여서 주의하고 전념해야 되는 것이에요. 네. 복음 전파에, 선교에, 양육에 우리는 늘 주의하고 전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하지 않고 전념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곳을 바라보죠. 마음이 흩어지죠. 네. 그러면은 변질될 수 있습니다. 타락할 수 있습니다. 먼저 너 자신을 위하여서, 자기를 위하여서 자기 영혼을 먼저 주의하고 돌보고 전념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온 양떼를 위하여서 전념하라고 주의하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양떼, 우리에게 맡기신 영혼들이 있어요. 그 영혼들을 우리는 항상 주의해야 합니다. 전념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양떼를 키워보시진 않았지만 양의 습성을 들어서 알고 계시잖아요. 어디로 갈지 모릅니다. 주의하고 전념하지 않으면, 목자가 없으면 양은 제 각기 흩어지는 것이에요. 우두머리 양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열로 나는 절로, 마치 사사기에 보면 그때 왕이 없으므로 각자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했던 것처럼 나는 이 길 같은데, 나는 이 길 같은데 각자 중구난방으로 흩어지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주의하라고 합니다. 전념하라고 합니다. 먼저 당신 자신을 주의하고 전념하십시오. 당신의 영혼을 주의하고 전념하십시오. 무엇에? 주님의 일에, 선교에, 전도에, 양육에, 봉사에, 헌신과 예배에 먼저 전념하고 주의하십시오. 그러면 양떼를 돌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양떼를 위하여서 주의하고 전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자기를 위하여서 또 하나님께서 주신 성도들을 위하여서 주의하고 전념하라고 합니다. 우리 두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번째 같이 따라해 볼게요. 돌보고 지키십시오. 우리 28절 뒷부분 성령이부터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여기서 감독자로 삼으셨다고 했는데, 우리 감독자는 우리 보호자, 후원자를 말합니다. 보호해주는 사람을 말해요. 자, 어떻게 보호해야 되느냐? 우리 감독자로, 보호자로 우리 세워주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보살피다라는 말씀의 뜻은 양을 치다, 또 돌보다, 지키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를 항상 돌보고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돌보고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외부의 세력이 와서 양떼들을 유린해 갈 거예요. 내부에도 타락하고 변질된 세력이 나와서 양떼들을 그렇게 변질시키고 타락시키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직무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피값으로 사신 우리 교회를 지키는 것입니다. 돌보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이 자리에 세워주셨어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목사를 세워주셨고, 장로님들을 세워주셨고, 권사님들, 집사님들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속장님, 인도자님들을 세워주시고 또 선교회장님들을 세워주신 것이에요. 우리 사도 바울은 선교와 전도에 평생 헌신한 사람이에요. 때때로 복음을 전하다 쫓겨나서 양육을 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에는 편지라도 썼습니다. 어떻게든 변질되지 않기 위해, 복음을 지키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어요. 하지만 그는 선교와 양육을 봤을 때 그는 선교에 더 치중된 사람이에요. 어쩔 수 없이 돌아다녀야 되기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파해야 되기 때문에 양육을 하지만 선교에 우선순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에베소 교회 장로들은 아니에요. 그들은 그 에베소 교회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교회에 상주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선교와 전도도 물론 나아가지만 양육에 더 포커스가 있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전도해서 사람들을 데려오면 그냥 사람이 늘어나는 것으로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을 주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양육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주요한 사명이었던 것이에요. 양을 치고 돌보고 지키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새신자들이 왔을 때 그냥 왔나 보다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주며 관심과 사랑을 줄 때 그것이 양육의 시작이에요. 더 나아가 우리 속장님들, 인도자님들이 계시다면 또 연락해주고 또 돌볼 때 그 영혼이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 자라나는 영혼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맡기신 직무에 우리 충성하기 원합니다. 저도 때때로 여러 가지 일이 있어서 그렇게 돌보고 지키는 것에 우리 집중하지 못하고 했던 모습을 돌이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피값으로 사신 교회를, 또 피값으로 우리 구원하신 한 영혼 한 영혼을 우리 위에 기도로, 우리 말씀으로 우리 돌보고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만약 돌보고 지키지 않는다면 또 주의 일에, 내 영혼에 우리 맡기신 양떼들을 위해 주의하고 전념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주의하고 전념하지 않으면 타락하게 됩니다. 우리 29절부터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9절 30절입니다. 시작.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아멘. 이제 사도 바울이 떠날 텐데 두 가지 어려움이 찾아올 것이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첫 번째는 외부의 적들이 쳐들어올 것이라는 것이에요. 사나운 이리가 들어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나운 이리는 누구냐, 무엇이냐,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율법을 강조한 바리새인들입니다. 예수님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더해서 할례도 행하고 율법도 행해야 된다는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오게 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실제로 사도 바울이 떠나자 사도 바울을 따라왔던 유대주의자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다니며 할례도 받아야 돼, 율법도 받아야 돼, 그렇게 복음이 아닌 것들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세력이 들어오냐, 방종을 강요하는 그런 세력들이 들어오게 되는 것이에요. 외부의 세력이 와서 이제 방종을 강요하고 또 예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포커스를 두면서 위대한 말로 사람들을 그렇게 홀리고 자기에게 모든 관심과 또 모든 명예와 모든 부를 가르치게 할 외부 세력이 들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따르게 할 외부 세력이 들어오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하고 전념해야 합니다. 두 번째 문제는 무엇이냐? 우리 30절 말씀에 보면 어떻게 보면 외부의 문제보다 더 큰 내부의 문제가 일어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제자들을 끌어 어그러진 말을 하는 무리가 생길 것이라는 것이에요. 바로 여러분,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 중에 한 명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어그러진 말을 한다는 것은 타락시킨다는 뜻이에요. 자, 지금 여기 있는 그 사람들, 돌보고 지켜야 될 사람들 중에서도 내 주님의 일에 사명에 전념하지 않고 집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내 영혼이 타락하고 더 나아가 내 주변에 있는 영혼들도 그렇게 변질시키고 타락시킬 수 있다는 말이에요. 무엇을 하려고 할 때, 선도와 전도와 또 예배와 봉사를 하려고 할 때 그렇게까지는 안 해도 됩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하나 자신의 생각과 의견과 경험을 말하면서 이 정도까지만 합시다 라고 하면 자기뿐만 아니라 남들도 주님의 일에 더 하지 못하게 하고, 뭐 그렇게 열심히 합니까? 그런 식으로 변질시키는 모습이 될 수 있어요. 기억해야 합니다. 전도와 선교와 또 예배와 봉사의 양육에 헌신하지 않으면, 전념하지 않으면 우리는 변질될 수밖에 없어요. 고인물이 흐르지 않으면 썩는 것처럼 우리의 지금 교회들이 그런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 항상 전도와 선교 힘썼기에 초대교회들은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긴 했지만 그 과정에 기도하며 양육할 때 교회가 성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를 말씀과 기도로 지키지 않으면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도 주변이 변질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느새 외부의 적들이 찾아옵니다. 주님의 복음보다 이거에 저거에 다른 율법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또 내부에 문제가 생겨나요. 여러 가지 내 생각과 경험이 주님의 말씀보다 앞서는 변질된 모습이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맡기신 우리 직무에 주의하고 전념하고 또 교회와 양떼를 항상 돌보고 지켜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주님의 일에 우리가 주의하고 전념할 수 있을까요? 주님께서 맡기신 교회와 우리 가정을 양떼들을 돌보고 지킬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이 오늘 말씀 31절에 나옵니다. 우리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아멘. 자, 눈물로 깨어서 사도 바울은 3년 동안이나 쉬지 않고 밤낮으로 그렇게 훈계했습니다. 자, 여기서 깨어 있다는 것은 정신을 차리다, 경계하다라는 뜻이에요. 사도 바울은 항상 깨어 있었어요. 정신을 차렸어요. 어떻게 정신을 차릴 수 있었을까요?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복음을 전하고 할 일이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깨어 있었을까요? 마치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은 것 같아요. 예수님도 낮에는 말씀을 전하고 사역을 하시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쉴 틈이 없으셨죠. 근데 밤에 무엇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항상 밤마다 기도를 드리셨어요. 그것이 그의 영혼을 지키고 영혼이 쉬는 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는 항상 기도했습니다. 자기 영혼을 지키기 위하여서, 직무를 지키기 위하여서, 또 자기에게 맡겨주신 양떼와 교회를 지키기 위하여서 그는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기도했던 것이에요. 자, 두 번째는 어떻게 했느냐? 훈계했다고 나옵니다. 여기서 훈계하다는 경고하다, 충고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냥 눈물로 기도한 것에만 그친 게 아니라 그는 훈계하고 충고했습니다. 무엇으로 훈계하고 충고했냐? 내 생각으로, 내 경험으로 충고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으로 훈계하고 충고했어요. 주님께서 나에게 먼저 주신 말씀으로, 그 말씀으로 훈계하고 충고했습니다. 내가 변질되고 내가 흔들리려고 할 때 주신 말씀으로 그렇게 나누면서 훈계하고 충고했어요. 내가 병으로 여러 가지로 약할 때 강함 주시는 주님, 그 주님의 말씀을 받아서 약하고 힘들지만 그 강함 주시는 주님을 의지하라. 이렇게 주님의 말씀으로 훈계했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주님께서 맡기신 교회를 지키기 위하여서 우리는 깨어서 눈물로 기도하며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때때로 훈계를 해야 돼요. 그냥 눈물로 기도하는 것에만 그치지 않고 기도 없이 훈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와 훈계가 같이 가야 되는 것이에요. 눈물로 기도할 때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 영혼을 곧 지킬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교회와 양떼들을 지킬 수 있어요. 때때로 그 말씀이 우리 심령을 쪼개고 아프게 하는 것 같지만 아픔 뒤에 성숙과 건강이 오는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우리 기도와 말씀으로 자라게 하십니다. 나는 지금 우리 주님께서 맡기신 일, 선교와 양육에 주의하며 전념하고 있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맡기신 교회와 양떼들을 돌보고 지키기 위하여서 나아가고 있습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보여준 본처럼 또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습처럼 우리 늘 기도로 깨어있길 원합니다. 눈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 눈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는 우리 영혼을 깨우고 우리 보살피는 우리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때때로 전도와 선교에 열심히 하고 우리 새로운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하지만 하나님 자라게 하고 또 양육하고 돌보고 지키는 일에 소홀히 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일은 나를 깎고 내 시간과 마음과 또 여러 가지를 헌신해야 되기 때문에 주님께 올바른 모습으로 양육자로 살지 못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전도와 선교하지만
우리에게 맡겨주신 교회를 지키는 양육의 큰 사명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비록 나가지 못하여도 기도로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한 영혼 한 영혼을 보여주실 때 하나님 눈물의 기도로 또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먼저 맡기신 귀한 양들이 많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가정에 자녀와 가정의 양들이 있고, 또 우리 속회에, 또 우리 선교에 또 맡기신 귀한 주님의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을 위하여서 늘 눈물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서 눈물로 기도해 주신 예수님, 또 지금도 쉬지 않고 기도해 주신 주님, 또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우리 영혼들을 위하여서 쉬지 않고 눈물로 기도해 주신 믿음의 선조들, 선배들, 그분들을 따라서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를 깨워주셔서 주님의 말씀으로 깨워주시고, 눈물의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 교회를 지키고 주님께 인도하는 귀한 우리 화도시온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 영혼을 깨워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우리 선교 제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보 가운데 나와 있는 우리 단기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귀하게 기도해 주셔서 우리 아리 초등학교 캠프티니오 교회 사역과 또 링업센터 아모르 복지관 장애 사역까지 어제 선교팀이 잘 마쳤습니다. 우리 오늘은 우리 주님 안에서 좀 쉼을 얻고 돌보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쉼 가운데에서도 몸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 단기 선교팀 수고한 영혼을 쉬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더 나아가 오늘 말씀처럼 선교도 중요하지만 양육도 중요합니다. 하나님 초등학교와 캠프티니오 시온교회 또 링업센터와 아모르 복지관에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특별히 필리핀 우리 이물재 선교사님, 김현태 선교사님, 우리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 계십니다. 그분들이 선교팀은 돌아오지만 우리 주님을 함께해 주셔서 그 영혼들을 우리 귀한 양육하는 귀한 주님의 일꾼들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다섯째 1월 25일 목요일 기도 제목 우리 함께 같이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과 사역을 마무리하며 우리를 부르시고 동행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사 주님의 일을 하는 기쁨, 내 안에 주님이 사시는 감격이 날마다 넘치게 하소서. 돌아오는 여정도 지켜 보호해 주소서.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또 우리 선교의 양육을 위하여서 우리에게 두 손 드시고 주님의 이름 3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